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요즘 결혼식장에 가면 준비된 식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요. 식사가 보통은 뷔페식으로 나오는 메뉴인데 맛이 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식사 비용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하러 결혼식장에 갔다가도요, 내가 축의금 이만큼 내면서 이런 밥을 먹어도 되나, 이만큼 축의금을 내면서 부부가 같이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식의 초대자는 그런 비용을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식사 비용이 문제겠습니까? 와서 축하해주고 그 식을 풍성하게 하면 그게 행복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혼식장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결혼식장에 빈손으로 간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다른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또 세부 규칙으로는 힘써서 내 앞에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탐내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앞에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보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세 가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마지막 나올 때 하나님이 재앙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가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 자들은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은 피를 바르지 않아서 장자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이 출애굽의 사건, 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때 이랬다. 지금도 네 구원의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 그런 절기인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자꾸 흐르게 되면요, 처음에는 누구의 은혜로 된 것 같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유월절 절기가 뭐냐? 구원받은 것은,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기간이 지나면서 자꾸 너희가 잘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유월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칠칠절입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한 지 4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밀을 추수하는 때에 지켜지는 절기라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름이 참 많죠.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날입니다. 너희가 출애굽하여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곡식을 수확하는 그 시기에 창고의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다 해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출애굽과 관련하여 있고요. 또 출애굽하여 사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구원받은 것,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것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과 출애굽 후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장치가 구약시대 때는 절기였다면
오늘날은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된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절기 모두 다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10절에는 힘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절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11절에 레위인들이 누구죠? 자기 분깃이었고 제사만 집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비들, 또 노예죠. 객과 고아와 과부,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레이스 가족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 구원과 삶의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 이 감격과 은혜구나,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 구원의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얼마나 삶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며 삽니까? 그런데 이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힘없고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을 아는 방법이 고아와 과부와 객, 레위인을 돌보는 삶인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삶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이유 때문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힘 닿는 대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원하는 받은 복에 따라 힘대로 드리는 이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레이스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으로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힘써서 주신 분복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 고아, 과부, 객과 같은 약자, 돌볼 사람들이 없는 이들을 향해 헌신하고 그들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절기의 정신을 따라 사는 모든 성도님들, 구원의 감격과 삶의 은총으로 감격하는 우리 모든 오레이즈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원과 삶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약자들과는 즐거움으로 함께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